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 동부지에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선교 대회지만 뜻깊은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시원 목사님은 총회 교단 장기 발전 연구위원장과 그리고 부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의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김태훈 목사님, 백양으로 교회하고는 앞으로 나갈 후에는 사도든 대전 이제 그러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서울인 신교회에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급강을 해 주셨는데 이번 토요일 날에는 총회장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그리고 이순찬 목사님 교회에서 이순찬 목사님이 사회를 하고 교회 장소를 제공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예비 사돈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왔을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정도로 주제 강연을 좀 해달라 이렇게 명을 하셨는데 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를 지목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제 주책이 총회 장기발전연구위원장인데 그동안 우리 총회의 여러 부서를 샅샅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자립화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단은 일선에 있는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단이 일선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목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일을 저한테 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금년에 64입니다. 그런데 이제 54년 때에 제가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러 목사님들 형편을 심정적으로 잘 알지 않나 그래서 저한테 이런 명을 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6년 전에 뭔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어렵다. 목사님들의 생존권과 인격권과 영권을 지켜주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총협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 신총협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생존권, 인격권, 그리고 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을 보니까 임시 목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목사가 임시냐? 임시 목사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 목사들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게 아니냐? 헌법을 바꿔서 임시라고 하는 말을 빼고 담임 목사라 이렇게 붙여야 목사님들이 좀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헌법을 좀 바꿔보자 하는 운동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연임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연임 과정도 좀 우리 목사님들 상처 안 받게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이제 은퇴해서 어디 가실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에서 각 지역의 여러 요양원들과 이렇게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좀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 가족이 요양소에 들어갔을 때는 매월 7만 원만 내면 요양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부부가요. 은퇴한 분들도 그렇게 하고 돈이 없으신 목사님들은 우리 신촌역에서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 우체국 밑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중앙병원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종합검사를 하게 될 때는 절반 가격으로 목사님들 건강을 좀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목사님들을 살려내야 교회가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 없는 교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생존권과 인격권과 영권을 지켜서 좀 보람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교단의 역할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늘 주장해왔기 때문에 교단에서 절대로 이 일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주제에 강사로 선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립이 우리의 목표예요. 왜 자립이 우리의 목표냐? 자립을 해야 우리가 살아요. 자립은 절대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자립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자립을 해야 노회도 살고 그 다음에 교단도 삽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자립을 해야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교회가 자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단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좀 자립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제가 대안을 여러 목사님들한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강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우리 시대의 특징인데 이걸 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5번입니다. 영적 권위가 성실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고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져야 우리가 하는 설교도 권위가 있게 되고,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져야 교인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져야 세상 사람들한테도 목사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목사의 정체성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면 우리 목회 현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신 건데,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어요. 1번 보면 무분이 감소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농촌에 가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또는 이제 뭐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시절, 그때에는 제일 먼저 누가 많이 도왔냐면은 장로님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에 일정한 공헌을 한 것이 틀린 사실입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별로 우리 목사님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장로님들하고 교회 장로만점 예수를 해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도우려고 안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돕지 않으려고 합니까? 장로의 첫 번째 직책은 목사를 돕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직책을 예전에 장로님들은 잘 했는데 왜 지금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들이요 별로 말을 하려고 안 해요. 그래도 제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한테 실망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뭐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예전의 목사님들은 열정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자립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어떤 열정적 야성이 별로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밖에 몰랐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몇 분의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고 또 뭐 몇몇 교회에 해당되는 거겠지만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서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뭐 수요 예배도 안 하시고 주일 예배도 안 하시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인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겠지요. 그렇게 제가 이제 받아치면은 한 분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개척할 때에 목사님을 설교하고 사모님 혼자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그런 열정을 가진 목사님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옛날에는 참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했지만 요즘 교인들은 예전처럼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편한 게 좋고 시선 잘 갖추어진 교회로 가려고만 하지,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자립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현대 교인들이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슴 아픈 것은 장로님들이 좀 떠나고 교인들이 떠나는 건 뭐 그렇다고 이해가 돼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목사님들도 목사님을 안 도우려고 해요. 목사님 기존에 있는 그 목사님들 어느 정도 이제 좀 교회 규모가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그 목회 동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돕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들도 점점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뭐 개척해서 나름대로 본궤도에 오기까지 27년, 28년 그 긴 세월 동안 목회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았다고 하는 겁니다. 뭐 밥 굶는 적도 많았고 뭐 울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땅을 치면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됐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에는 그렇게 세계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단립시키고 뭐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볼 때에는 특히 젊은 목사님들 볼 때는 그런 어떤 거룩한 야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편하게만 목회하려고 하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예전보다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장로님들 떠나지요. 교인들 떠나지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목회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선배, 후배, 목사들도 우리 곁을 떠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분이 감소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목회 현실의 가장 슬픈 현상 중에 하나다. 그 다음 이제 쭉 내려가면 5번 보면 교인들의 갈등이 심화가 된다. 이 교회가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우는지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끼리 자꾸 이렇게 뭐 다툼도 하고 교인들도 싸우고 그게 무슨 뭐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앞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흔한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저는 예수를 안 믿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어떤 상이 있는데 그게 교인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다 상상조각이 나고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교인들도 그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전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갈등도 오늘 슬픈 우리 목회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목회 현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자립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점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건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미래를 향한 의식 여기서부터 4번 설계도까지 이제
본 주제 강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뭐냐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목회도 성공과 실패로 재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저분은 성공한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과 불행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나 목사가 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요. 섬기는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됐든 자기가 했든 세상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다 지역적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섬기는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그래서 아주 정말 떨어진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아멘 받아가고 무슨 이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목사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곧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수영 같은 거나 100m 달리기 같은 걸 보면 처음에 스타트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자립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첫 출발은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지들도 그런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왜? 지금 오늘은 우리가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직 자립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자립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미자립이지만 내일은 자립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미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미래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미래로 나아가야 돼. 내가 미래 속으로 들어가야지. 미래가 나를 어떻게 집어삼켜가지고서 내가 익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산성입니다. 이 생산성이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사고가 뭐든지 만들어보자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뭘 만들려면 무슨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도회 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한
다섯 여섯 명이라도 나와야 무슨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회도 하지. 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의식 속에서 기도회를 하자. 뭔가 만들어 보자. 사람이 안 오면 나 혼자만이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머릿속에서 의식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머릿속에는 만들어보자, 코스모스를 만들어보자, 강을 만들어보자, 태양을 만들어보자, 뭘 만들어보자, 이 의식이 있어서 뭐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코스모스가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자원 관리. 저는 달란트 비율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걸 배웁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제주 하나,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다섯 이렇게 줬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걸 단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종에게는 적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자원을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수해서 당신의 종으로 삼는 그 순간에 너는 이걸 잘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목회의 승부를 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난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식 자체가 난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을 때는 넌 이거 하나는 잘할 수 있어. 넌 요것도 잘할 수 있어. 넌 이것도 잘할 수 있어. 뭔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 둘, 셋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하고 별개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찾아내지 못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 속에는 너의 약점도 알라 그런 뜻도 있고 너의 장점도 알라 그런 뜻도 있고 너가 잘못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라는 뜻도 있고 너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어서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한번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보라 그런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동지들은 뭔가 하나씩 둘씩 잘하는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그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시. 그거 하나 잘하면요 얼마든지 교회는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 관리를. 예를 들어서 나는 웃는 걸 잘한다. 웃는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네. 아무나 웃어지나요? 내가 아주 잘 웃는다 그러면 그 미소를 잘 관리하라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다 웃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볼 때도 웃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볼 때도 웃어주는 거예요. 처녀를 볼 때도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미소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안 돼도
쳐다볼 때마다 10번 모두 날 보고 웃어주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요 교회 옵니다.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그걸로 목회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협력적 접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백지를 하나 꺼내놓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이름을 쫙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100명이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150명이 나올 것이고 어떤 분은 한 20명 쓰니까 더 이상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장 큰 자원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한테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인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핸드폰에는 전화번호가 몇 개 입력이 됐냐 그러면요 한 900개 정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되면은 이 900명 가운데 누구누구한테 내가 전화를 할 것이냐 전화를 합니다. 화요일날 전화할 사람, 수요일날 전화할 사람, 목요일날 전화할 사람, 금요일날 전화할 사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 사람, 한 달에 한 번 전화할 사람, 6개월에 한 번 전화할 사람. 미운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해야 되겠지.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써보고 여기서 이 명단이 이제 100명 나왔다고 가져갑시다. 100명 정도 쓸 수 있으면요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100명 정도 쓸 수 있으면 그 100명 가운데 나하고 좀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하는 사람을 공표를 해요. 공표를 하면 한 20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잘할 것인가,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력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있다고 합시다. 뭐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미자리 교회니까 어쩌면 장로님이 없을지 몰라요. 장로님이 없으니까 목회하기가 편할지도 몰라요. 찬송꾼이 없으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편하긴 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편한 반면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때에 불편하게 또 생깁니다. 불편하게 생겨요. 이 장로님은요, 이 장로님 계십니다만 뒤에 있으니까 난 안 보이네. 장로님은 귀찮은 존재요. 귀찮은 존재요. 그러나 동시에 잘만 하면 내 목회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 세우시라. 세우시되 세우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장로님하고 좀 대화도 잘하고 좀 짜장면도 사드리고 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세우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든지 장로님하고 협력적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잘하면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목회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아멘 하는 분은 정말 자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장로님만 하면 안 돼요. 또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권사님이 있어. 그럼 돈이 없으니까 권사님 8분을 다 못하면 그 중에 8분 가운데 이 권사님의 어떤 그 권사회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하면 그게 소문난다고, 스캔들 난다니까. 그러면 목회에 더 마이너스야. 그거 조심하셔야 돼. 장로님하고 교제하는 게 편하지만 권사님들하고 협력적 접근을 할 때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도 여러분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할 때요, 가난한 사람들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잘해야 소문이 빨리 나요. 좋은 소문이 빨리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어떻게 하든지 협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명단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내가 협력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궁리를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회에 목사님 장로님도 있고 아니면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필요할 때 내가 이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훨씬 빨리 도와준다고요. 내가요 어떤 분 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안 되겠어. 지난번에 박희근 총회장님하고 이정희 목사님하고 이제 부총회장 게임을 붙었잖아요. 제가 그때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내 생각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냐? 난 서울이고 그 사람은 저 밑에 있어요. 내가 찾아가서 또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사야 될 텐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는데 마침 비가 오더라고. 비가 와. 비가 옥수같이 와. 내가 차를 몰고 직접 갔어요. 기사를 태워서 갔다 가는 마음을 못 살 것 같아. 건방지게 보이잖아요. 내 차가 포니도 아니고 에쿠스거든요. 그러니 기사 딱 데리고 뒤에 꽂히고 앉아서 가면 감동을 받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직접 차를 몰고 갔어요.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비가 오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탁 타는데 기사가 온 줄 알았어요. 기사가. 그런데 기사가 오지 않고 내가 직접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운전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내가 직접 운전하고 왔지. 그런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마음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분이 도와줘서, 그래서 박희근 목사님이 부총회장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야만 여러분 교회가 자유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마음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선배한테도 좀 찾아가서 좀 인사도 좀 하고, 가끔 전화도 좀 하고, 그 동기 가운데 또 잘 나가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기니까 좀 속에 희생도 나고 열도 나겠지만은 그래도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도 좀 잘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네트워크를 잘 맺어 주었다가 여러분이 무슨 교회를 짓게 될 때에 교회를 짓게 될 텐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흔쾌하게 도와주지. 그냥 전혀 소통 안 하고 협력적 접근 방법을 생각도 안 하고 독야청청하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와주세요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독야청청하라. 난 너 못 도와주겠다.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종으로 선택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알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도 잘해주잖아요. 세상에 제일 만만한 우리 하나님이시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내 마음을 압니까? 사람이 약속했다가 다음날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그럼 할 말 없지.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래요. 너무 속이 좁다. 생각이 너무 단편적이다. 부분적이다.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느 부흥사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 죽어서 천당 갔대요. 목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천당은 무슨 운이 있나 봐. 수위도 있고 들어가지 않고 수위를 부르는 거예요. 이러라고. 또 목사는 항상 또 권위주의적이니까 당신 수위야? 일로 와라고. 뭐 천당에 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뭐 무슨 명분 같은 거 있어? 예, 있지요. 그럼 한번 찾아봐. 김아무개 목사 여기 있어 없어? 조사했더니 있는 거예요. 김아무개 목사가. 김아무개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럼 난 안 들어갈 거야. 아무리 천당이 좋아도 김 목사하고는 나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천당 안 가고 지옥 갔대. 지옥 갔대. 왜? 그 김아무개 목사가 싫다는 거야. 나는 걔하고는 천당도 못 가고 차라리 지옥이 낫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목사들이 생각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생각하려면 먼저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터리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계를 하나 줘요. 시계를 하나 줘서 이거 시계방에 가서 좀 고쳐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계방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오늘 마침 손님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으라 내가 해주마. 그래 놓고는 이거 열어. 뚜껑을 열어. 그리고 분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뜯어봐.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대보고 그 다음에 뭐 부속이 하나 잘못됐네 하고 그걸 던져버리고 새로운 부속을 거기다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진 것들을 다시 다 주워 담아가지고선 다시 고쳤다고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배운 건 그렇습니다. 사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분석부터 하자. 쪼개는 거예요. 쪼개놓고는 갈기갈기 쪼개놓고는 세밀하게 쪼개놓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자. 그러면은 뭔가가 좀 그럴듯한 그 무엇을 만들 수 있고 그럴듯한 판단도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저는요 절대로 먼저 결론은 안 내립니다. 딱 보면 쪼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면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합치면 그럴듯한 결론이 나올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한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사고가 통합이라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해야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 서 있는데 지역사회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인구 분포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몇 명이고 40대는 몇 명이고 50대는 몇 명이고 노인은 몇 명. 그 다음에 이 마을이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나왔는지 6.25 때 뭐 서로 그냥 좌우가 뭐 부딪힌 적이 없는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마을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문화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딱 갖다 내고 이러이러한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뭐가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분석도 없어. 마을에 대한 분석도 없어. 인구에 대한 분석도 없어. 거기 모인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분석도 없어. 아무고 자기도 같지 않고 그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면 우리 목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6개월 동안은 그저 교회에 있으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통합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쩌면 한 5년 이렇게 하면 잘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청사진이 나오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뭐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래가지고서는 잘 어렵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정보의 지식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보하고 지식은 다릅니다. 정보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아는 것을 실천을 해서 자기한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지식화라고 합니다. 적당한 예는 아닙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결혼식 하는데 축하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난 그분한테 청첩장도 안 보냈어요. 신문에 아마 나온 모양인데 제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인사를 했죠. 무슨 말씀, 먼 데서 어떻게 서울까지 옵니까? 안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나올 때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저는 못 가지만 돈은 갑니다. 그거는 봉투를 주더라니까. 봉투를 주더라. 여러분들이 안 하지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건 정보잖아요. 신문에 나왔으니까 정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정보를 듣고 일부러 저 찾아와서 서울 못 갑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농담 비슷하게 몸은 못 가지만 돈은 갑니다 하고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그 장로님이 고마운 장로님으로 기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장로님 아들을 결혼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몸은 못 가지만 돈은 갑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소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들어놓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식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정보만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걸로 끝내요. 그건 지식화로 만드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그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정보가 좀 많은 것입니다. 자,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정보가 나왔잖아요. 정보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구나. 그렇군. 그걸로 끝내버리면 그건 단순한 정보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한번 교회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지식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만 많이 보면 뭐랍니까? 책에서 얻은 것을 실제 내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신념이 많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고집이 세다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념이 많은 건 안 됩니다. 나는 두 가지 신념만 갖고 삽니다. 다른 거는 전부 상대적이에요. 요 두 가지는 나한테 절대적 원칙입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과 당연하죠.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권, 이건 진리입니다. 목사도 살아야 합니다. 목사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원칙을 우리 목사님들이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좀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유연성을. 가장 고집이 센 목사님. 한 번 얘기하면은 요지부동 이런 목사님이 되면 교인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입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은 금방 갖게 될 텐데 희망을 갖자. 저는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무슨 모세 아니에요. 다윗은 더더욱 아니고요. 내가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가운데도 한 사람, 요한복음에 등장한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는 천당에 가면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서 고개를 숙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일가 친척 다 떠났지요. 돈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베데스다 목가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그 38년 병자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38년 병자가요 망설이지도 않냐고 예! 낫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일어났거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38년 병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희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에서 그래도 나는 더 살고 싶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세는 지팡이라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배운 지식도 있잖아요. 아론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모세를 존경합니까?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기성교회 잘 구비된 목사님들보다 여러분을 더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해졌다 그러잖아요. 깨끗해졌다. 우리 목사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서 중심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도 제하여 버리랴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 도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했다가도
정말 마음에 안 맞으면 넌 아니야.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하자.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제가 교인들을 여기 살펴보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교인들이 존경을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그럼 교인들이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설교 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근데 교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우리 후배들 보고 그러죠. 새벽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해가 올라올 때까지 단에서 그냥 엎드려 있어. 그러면 아이 선배님 졸리는데요. 그냥 자. 소리만 내지 말고 자. 하나님은 아시지만 교인은 모르잖아요. 그거 한 2년만 해봐. 그러면 이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입니다. 해가 뜰 때까지 새벽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게 소문날 거 아니야. 교인들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겁내. 왜? 저렇게 새벽마다 제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주여 나를 괴롭히는 김 집사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말이야, 성탄절 때 달걀도 들어오고 추수감사절 때 누가 아니야 봉투라도 들어오지. 설교 잘하는 건 두 번째야. 기도부터 잘해. 이제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해요. 우리가 뭐든지 하나는 잘해야 되잖아요. 다 잘하지 못해도 뭐든지 하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지금 요 총회에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장관점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런 대안을 많이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위목사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목사님들 심리투표를 5년에 한 번씩 하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목사 안수를 줄 때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뭐 당장 그렇게 목사 안수를 주지 말고 교회를 개척했던 오랫동안 간에 뭐 세계교인이 그래도 한 30명 정도 돼서 자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그때 목사 안수를 주자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자립화하는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 폐지하고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응? 그리고 이제 농촌교회에 서로 이렇게 통합을 하자. 통폐합을 하자. 그래서 내가 통폐합하면 한분 목사님은 어디로 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대안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 밑에 도전 정신을 되찾자. 7번 자기 개발을 계속하자. 6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평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군면이 있어요. 거기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교회가 피가 새. 저희 양명에서 새로 옛날을 하나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로에 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영락, 세문안, 연동 그거 찾아가서요. 장로님들 찾아가고 목사님들 찾아가고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선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똑같이 해요. 7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 정책당에 할 때 목사님이 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손전에 비가 새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장로들이 하고 작년에도 뭐 부결한 거 아닙니까? 아, 재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뭐 또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 장로님이 된 분이 그때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목사님 몇 년째